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매년 연말이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다사다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게 됩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은 많은 일들 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뜻인데 한 해를 돌아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없었으니 올 연말에도 다사다난했다는 말은 또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 한 해도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지진과 홍수 그리고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빌라왕 전세 사건이 대두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는 일이 있었고 또 홍수와 태풍의 피해도 있었고요. 또 교사 자살 사건, 흉기 난동 사건, 또 마약과 연루된 사건 참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탤런트 이선균 씨의 자살 소식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선균 씨에 대한 사건은 올해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도 웃고 울고 화내는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너무 힘들었기에 또 내년에는 정말 평안하고 또 안정된 일상을 바라시겠지만 내년에도 또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새해에는 별일 없이 평안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말 같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의 그 모든 일 위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2024년 새해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에 잠을 못 이루었던 날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또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고민들도 하나님이 다 듣고 보시며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함께 하시며 그들을 신앙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늘에서 내려온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충분하게 만족시켜줄 만큼 엄청 맛있거나 또 굉장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광야를 계속 걸으면서 생활할 때에 매일매일 끼니로 먹을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길갈에서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이튿날 그 땅에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내려주셨던 만나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처음 만나를 주셨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또 주셨는지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지, 그리고 광야 생활 내내 주셨던 그 만나를 왜 그치게 하셨는지,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과 섭리를 깨달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가 처음 하늘에서 내려온 시기는 출애굽 후 45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곧 다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배불리 먹었던 애굽 땅을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고,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었냐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지낸 일들이 정말 배불리 잘 지내지 않았지만 과거 일들을 과장했고, 또 지금 당장 죽는 것이 아닌데 죽을 것처럼 과장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며 일용할 양식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로 살던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를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려는 마음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었노라.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그것도 매일매일 내려온다는 것은, 그리고 안식일은 건너뛰고 규칙적으로 내려오게 한다는 것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 배부르게 주셨습니다. 매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는데, 한 오멜은 생수 2리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입니다. 아무리 큰 장정이라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광야는 물뿐 아니라 양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자기 백성을 절대로 굶게 하지 않으셨고, 또 오히려 배부르게 먹이시는 분이심을 만나를 통해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려는 마음으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시려는 마음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아무 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있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새벽에 내려주시면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고 하루 필요한 양만 거두라고 말씀하셨고, 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규칙으로 만나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내 말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테스트를 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신앙의 교육을 또 훈련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는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이상을 거두어서 몰래 두었다가 그것이 다 썩어버리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새벽에 거두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게으름을 피워서 늦게 나간 사람은 만나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 하루치만 거두고 안식일에 또 거두러 나갔던 사람은 낭패를 보는 일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두고 먹을 때 가장 문제없이 잘 먹을 수 있음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전혀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훈련을 시키려고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상하게 하시려는 그 마음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구약학 교수인 존 더햄은 출애굽기 주석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예상하게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이 매일 먹을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광야 생활 약 40년 내내 변함없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선물을,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무섭고 억압적이고 또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 자녀는 아버지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아 라고 하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아버지에게 부탁이나 요구를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냉담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관대하고 요구를 잘 들어주면 자녀는 자신의 요구를 아버지께 잘 부탁하고 또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상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또 주실지를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 그대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신지를 예상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기로 작정하셨을 때 자기 백성이 은혜를 예상할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만나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상하게 하시려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그 만나가 그쳤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왜 만나를 그치게 하셨을까요? 먼저 만나가 그친 시점을 보면 본문 말씀 12절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만나가 그친 시점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탐스럽게 열린 과일나무가 있어서
민수기 13장에서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커다란 포도송이를 그냥 들고 올 수가 없어서 나무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왔다고 기록을 합니다. 포도 열매뿐만이 아니라 석류와 또 무화과 나무 열매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농사도 잘 되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처음 먹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자란 열매와 곡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만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광야는 과일 열매를 찾아볼 수도 없었고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매일매일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고단하고 불안정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불만 불평이 쏟아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고 한 단계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궁핍하고 힘들고 또 아프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이며 내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기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만나는 내가 평안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는 맛보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여릴 때, 내가 궁핍하고 어려울 때,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심령이 상처투성이일 때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가수 나훈아가 부른 테스 형이라는 노래는 나훈아 자신이 아버지 산소에 가서 그때 떠오르는 감정과 질문들을 가사로 쓴 곡이라고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러한 가사인데 이 노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많은 공감을 해주었던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 공감을 하고 또 한탄을 했을 때 속이 후련하고 또 시원해질 수는 있겠지만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고 또 근본적인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파할 때에 아주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궁핍하고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경험되어진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고 또 양식이 떨어져 가고 오래 걸어야 하고 그 와중에 전쟁도 해야 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살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울고 웃고 아파하고 기뻐하며 지낸 시간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 어려운 시기는 내 영적인 나이테에 성장의 줄을 또 하나 긋게 했습니다. 광야는 가장 고독하고 힘들고 아픈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며 인도하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경험한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가 광야 생활을 할 때 내렸다면 만나가 그친 때는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된 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 같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그리고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수고하고 또 더 많은 것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 또 농사를 지어서 스스로 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러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닌 더 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은 풍성한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닌 이제 전쟁을 해야 하고 또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야 하는 일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만나가 그친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일을 감당해야 하는 때였던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궁핍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 하나하나 채워주셨다면 풍성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또 안정적일 때는 큰 일을 맡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할 때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인간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제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는 설교 때 많이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축복을 받으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벌을 받고 벌을 받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다시 축복받고 또 축복받으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벌을 받고 이 사이클을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셨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주 하셔서 제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누리기만 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신 은혜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그 축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무너뜨리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마실 것이 없다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울고불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성 주변을 13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정말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며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만나가 그친 그때는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수고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계신다면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더 수고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습니다. 많이 웃었고 또 많이 울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2024년도도 우리는 많이 웃을 것이고 또 많이 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의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치게도 하실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때를 지나실 때 감사할 수 있고 또 만나가 그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깨닫고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유동 교회도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유동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항상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2024년에 수유동 교회에 베풀어 주실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은혜 가운데 2024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여전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2024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 올 한 해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연말을 잘 보내시고 또 내년 24년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수유동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올 한 해도 많은 일들 가운데에도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듣고 보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때로는 만나를 내리게도 하시고 또 그치게도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저물어가는 2023년 끝자락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또한 그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2024년도도 희망차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동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수동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수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2024년도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돌아보니 감사할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게도 하시고 그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유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수유동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수유동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상처와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끝자락에 있습니다. 연말 연시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4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